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삶의 많은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이것을 더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이것을 더 알았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장 기본, 그 중심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 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요즘에 한창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골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골프 채널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폼을 어떻게 잡는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식, 그 기초되는 학문을 먼저 공부하고 그 위에 자신의 학문을 쌓아 올립니다. 건물도 기초가 잘 지어져야지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잘 되어야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초를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의욕감에 앞서서 나아갔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지는 않으시죠? 그만큼 기초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기초에 충실해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들으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가 말씀할 때 경청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를 때 대답합니다. 이것이 효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다 내려놓고 다른 어떤 이론이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위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고전의 영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듣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내면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듣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인고의 시간을 거쳐 단위에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권세 있게 선포되는가에 따라 달렸다고,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장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역사 드라마 보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는 역사 드라마를 볼 때마다 왕과 신하, 특별히 충신이 나올 때 그 충신이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신은 왕이 말할 때 납작 엎드려 그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신하는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충신은 어떤 오해에 빠져 계략에 빠져 왕이 사약을 보낼 때 그 사약을 받고 왕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한 뒤에 그 사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 삶을, 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나누니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오길 원한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나를 이렇게 드러냈으니, 말씀 가운데 말씀의 거울로 나를 이렇게 비쳤으니,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낮추시는 훈련. 우리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레벨을 측정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이걸 못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이것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위에 설 수 있고, 이 사람은 나보다 이것을 더 잘하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숙여야 한다. 어떤 사회의 힘의 논리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교에서 나오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교재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교재는 눈높이 교육,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바라보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이끌어내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침입니다. 이렇게 낮은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나아갈 때 그 아이는 마음문을 열게 되죠. 저는 교육부서들을 섬기면서 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부면 유치부 같이 행동하려 합니다. 아동부면 아동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수준에 맞게 노력을 합니다. 청년부면 청년의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려 합니다. 즉 내가 만나는 상대방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줄이고 배고팠고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훈련시키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운동선수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듯 우리는 그 훈련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교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도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나의 잘못된 것을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들을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대한민국에 3대 스포츠가 있죠. 뭐죠? 축구, 야구, 농구입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우리는 프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라고 하면 그 일의 전문인이 되어서 자신의 직업을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로 선수와 일반 선수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 프로 축구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이 프로 축구 선수는 조기 축구 대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들어간 조기 축구에 어떤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가 들어간 팀은 프로 선수만 공격을 하고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오직 수비만 하는 전략으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난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프로축구 선수가 수비수였다는 것입니다. 공격수가 아닌데도 골을 넣으며 자신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옛 습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코치는 프로 선수에게 가서 잘못된 습관을 지적합니다. 이런 코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 선수의 생명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설교 석상에서 들을 때 내가 이런 점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점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을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훈련 받을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 받지 않으면 때로는 시험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때로는 사단이 나를 흔들릴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 훈련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기도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도 같기에 기도가 끊어지면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잘 훈련된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장으로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주어집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은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복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가장 큰 복,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생명을 받는 복,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 때 그의 옆에 베이컨 씨, 국무장관으로 보냈던 베이컨 씨가 함께 참관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베이컨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베이컨 씨는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부시는 그렇지,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라고 말하고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마지막입니까?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훈련하며 나의 마지막이 천국임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도 허락하셨지만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주인이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앞에서 선포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항상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설교석상에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기본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오늘부터 다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훈련합시다. 만약 인생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